사도행전 2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소도 총독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죄짓기에 바쁜 세상 사람들과 바울은 다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죄 짓는 일에 투자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으면 좋습니다. 7절에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영접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열망하고 소망하던 자들이 영적 안목이 어두워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영안이 늘 밝아야 합니다. 볼 것을 봐야 합니다. 들을 것을 들어야 합니다.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보고 경청해야 됩니다.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평화, 즉 샬롬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샬롬을 빕니다. 8절에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전했기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부활한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사자의 소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잠시 살다가 다시 죽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일들이 종종 또 간혹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살렸었다는 사람은 그 복음서에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사자의 소생입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영원히 살았다면 그게 부활인데 그건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시공에 매이지 않는 몸입니다. 문을 닫아도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순식간에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그냥 가는 겁니다.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잡숫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부활은 몸이 있는 채로 부활하는 것이고 몸이 없는 유령과는 다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보다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더욱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안전보다 한 영혼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 자신도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9절에 사실은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현재 자신을 대적하며 고소하는 무리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 자신도 복음의 일꾼이 되었듯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도 바울 자신처럼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구원받은 간증을 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듣고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생생한 증거를 자신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10절에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두머리가 되어서 서대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지키는 서대반을 죽이는 일에 우두머리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받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할 권한을 대제사장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선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랬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장소를 말합니다. 10절에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핍박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한 도구였습니다. 11절에 그리고 해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과 주변의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형벌은 채찍질한 것을 말합니다. 형벌을 주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배교자가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회유하기도 하고 강압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11절에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외국 도시까지 박해하러 갔습니다. 바울은 매우 열성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죽였던 바울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한다고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믿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무조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을 합니다. 12절에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개역에는 다메섹이라 그랬죠. 지금 사용하는 지명은 다마스쿠스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계획한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의 부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제사장이 준 권한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인간 대제사장의 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인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회를 핍박하던 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핍박하던 자들까지 구원받게 하옵소서. 전도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간증을 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